신명기 5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7절.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우선 한 절만 봉독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6절까지 해서는 그 십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를 설명해 줬다 그랬습니다. 먼저 지킬 이유. 우리는 항상 이유가 분명해야 그 이유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뭔가 언약대로 열조와의 언약대로 그 언약을 성취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뭐 했다? 해방했다.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누구인 것을 야훼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근거는 뭔가?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켰는가? 바로 그 해방시키기 직전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뭐 했다? 해방시켜 주었다. 이건 근접적인 얘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님은 설명하는 겁니까? 내 뭘 기억해서?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러니까 벌써 이 유대인들을 지금 막 더 혹독한 어려움 속에 집어넣은 것도 열조와의 언약이 이루어질 뭐가 된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해방시킬 때 출애굽기에도 때가 되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섭리를 당신의 작정에 따라서 섭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렇게 분명한 애굽에서 해방시킨 사건이 직접적인 이유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열조와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계명이 뭔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이제는 이유가 충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천하지에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우대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에 의해서 이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들을. 다른 신들이 백성들 가운데에 존재하게 되면은 이 다른 신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짓신이에요. 거짓신. 거짓신이니까 백성들에게 뭘 말하겠어요? 거짓을 말하는 거죠. 또 백성들도 참을 모르니까 거짓에 쏙을 거고. 그래서 이 다른 신들을 백성들 가운데 뭐 하지 마라? 두지 마라. 그걸 두게 되면 온 백성들이 다 뭐가 된다? 세속화된다. 영광을 돌리고 경배해야 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어디에요? 보이는 피조물에게.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 1장에 나오죠? 타락이란 무엇인가? 돌려야 될 영광의 대상이 분명하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피조물에다가 영광을 돌린다. 왜? 다른 신들이 지금 백성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거짓의 노예가 되어 있는 백성들에게 더 거짓을 확고하게 심어주니까. 이 거짓은 바로 인간의 탐욕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싫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힘든 거예요. 듣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면은 이 말씀을 왜 못 듣는가? 탐욕을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사정없이 잘라버리는 것이고, 거짓 진리는 뭔가? 탐욕대로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고. 어느 것이 더 수가 많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딸애가 어릴 때 한번 그 TV에 아마 처음 봤나 봐. 그렇게 많은 군중이 모이는 광경을 TV를 통해서 처음 봤나 봐요. 그때 아마 MBC에서 막 누구예요? 막
자기가 기도하면 막 이슬 내린다 해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슬이 아니고 물 뿌린 거를 이걸로 촬영해가지고 이슬 내리는 것처럼 MBC에서 잡았잖아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를 보고 그 당시에 막 고위 검찰 간부가 막 그 교회 뭐 장로인지는 몰라도 그 교회와 연관이 돼 있고 그걸 보더니 나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말 안 해도 알겠죠? 본인도 그게 의문스러운 거죠. 우리 말씀 운동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셔. 천국 가면 그걸 좀 물어보고 싶다고. 왜 이게 진리가 이게 장사가 안 되나 그럴 뻔했네. 왜 안 오냐 이 말이에요. 왜? 아니 뭐 돈을 뜯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뭘 속이는 거 그렇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한 20년 지나봤으니까 저 알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교주도 아니고 여러분들 주머니를 터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뭐 덩치고 뭐 간을 빼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안 듣냐 이게. 그것도 또 성경만 제대로 가르쳐 주는데 뭐가 위배되니까 탐욕과 자꾸 듣기 싫지요. 병든 사람에게는 병 고쳐진다는 확신을 줘야 되고 망한 사람에게는 흥한다는 확신을 줘야 되고 공부 못하는 친구한테 머리 손대면은 머리가 어떻게 해요? 좋아지도록 만들어주고 이래야 이게 뭐가 막 영업이 잘 될 텐데 망한 사람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뜻인지 감사한지 알라 그러고 뭐 더 망했으면 어떻게 할 뻔하냐 그러고 뭐 짜증나는 소리하고 희망이 없는 거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저도 확신 없으면 그 말 못해요. 저도 인간인지라. 방해도 좋고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른 신들이 군중에 파고들면은 견고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에 넘어가서 결국은 이 사건도 잊어버리게 되고 이 사건 잊어버리니까는 이건 다 무슨 사건이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였지. 무슨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 봐봐라. 우리 저 진도 앞바다에 가면 바닷물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갈라진다.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점 우리의 두뇌에서 망각되고 퇴색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충격적인 감동적인 것들도 시간 지나면 감동은 자꾸 사그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논리 체계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런 그 다른 신들을 거기에 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다. 자존자. 그 자존자가 어떻다?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무엇이다? 야훼이시다. 그래서 이런 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이다. 이걸 지금 이 피조 세계에 알려주는 거예요. 자존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들어오면 저 신, 참신을 도리어 뭐로? 거짓으로 만들고 자기가 참신 행태를 하고 참 하나님의 나라를 밀어버리고 거짓 속을 수밖에 없는 없어질 세상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참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뭔가?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 3대까지 벌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지 마라. 이게 거짓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조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형상을 초월하시는 모든 것의 본질이고 근본이신 분을 자꾸 사람의 손으로 뭐 하는 거예요? 조각하는 거. 그게 거짓이에요. 그거에 속지 마라. 그리고 인간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볼 수 없는 인간은 이 세계를 볼 수 없는 인간은 자꾸 뭐만 추구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 보이는 것만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신도 어떻게 만들어 놔야 돼요? 보이는 신으로 형상화 시켜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형상화 시킨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 놓고 그리든지 해놓고서는 그걸 통해서 자꾸 뭐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은 그건 뭐 완전히 거짓이지요. 그럼 하나님이라고 말 안 해도 자꾸 하나님을 연상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저 전도사 때 그 그림 이상한 사진 하나 때문에 뭐 안 보인다 할 수도 없고 보인다 할 수도 없고 안 보이면 믿음이 약한 거래요. 그럼 뭐 안 보이는데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안 보인다 그러면 믿음 약하다 그러니까 안 보인다 할 수가 없고 막 그걸 보느라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조금 보이길래 보인다고. 그게 뭔 사진? 그게 뭔 사진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래. 또 그냥 뭐 그림 하나 예수님 그림 하나 그려놓고서는 머리만 장발이면 다 예수요. 어떤 예수는 힘없는 예수, 어떤 예수는 부리부리한 예수, 어떤 예수 하여튼 그려놓고서는 또 그냥 그걸 쳐다보면서 뭘 하는 거예요? 신앙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 그게 전부 우상숭배 하나의 행위예요. 다른 신, 형상화. 이게 얼마나 이게 깨끗하고 좋은 겁니까, 이게. 이렇게 해놓는 걸 이단이라고 그러고, 여기다가 그냥 뭐 십자가 걸어놓고 성경책 펴놓고 촛불 켜놓고 재단처럼 꾸며놓으면은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이제는 거룩한 재단에다가 막 태극기까지 꽂아 오른쪽에 태극기 왼쪽에 자기네 교회를 상징하는 국기 정신이 이제 완전히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뭘 여기다가 태극기 그래 어느 교회에서는 애국가도 한다 그러대 이제는. 왜 애국가 부르면 안 돼요? 국가를 사랑하는 건데. 그 다음에 좀 더 해봅시다. 3, 4대 이것도 또 중요한 얘기네. 만들지 마라. 만들지 마라. 이유는 뭔가? 그것 구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또 이런 질투도 인간적인 그런 질투심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막 다른 일 섬기니까 이거 머리야. 저 인간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쉽게 생각하면은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악이 뭡니까? 악이 하나님의 싫어하심 아니에요.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거에 뭐예요? 거짓을 무엇으로? 거짓을 진실로 위장하는 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내면에 구체화된 것이 죄라 말입니다. 죄. 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인간이 하나님이 모든 만사의 주관자이신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어떻게 해요? 만사의 주관자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 말.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개념에서의 질투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이지. 아니 하나님은 절대자인데 상대가 없는데 질투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관계에서 유발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약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금 뭐 내 아내에 대해서 내가 당당하면은 설령 내 아내가 텔레비에 나오는 뭐 장동건을 보고 멋지네 해도 막 아이고 뭐 멋지나 말거나 뭐 하는데 내가 약하면 어떻게 해요? 장동건이가 나보다 낫다고 나보다 낫지 그러면 뭐 안 낫겠어요? 근데 자기의 자신감이 없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뭘 느끼는 겁니까? 질투심을 느끼는 거죠. 얘가 마찬가지예요. 아니 남편이 지나가다가 뭐 이쁜 여자 한번 쳐다보면 뭐 내가 저 여자보다 못하지 그러면 낫겠어요? 그거 갖고 자꾸 시비를 걸고 하는 그런 식의 질투심. 이건 상대적 용어란 말입니다. 상대적인 용어. 그러니까 성경은 어차피 인간에게 주는 글이니까 이런 언어의 한계를 갖고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존재에 대해 정확히 알면은 그런 상대적인 용어가 나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절대 개념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되도록 말에 의하면 무식하니까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아이고 그 다른 신 섬긴다고 질투하는 하나님 같으면 안 믿는 게 낫죠. 피곤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은. 질투가 많은 사람일수록 피곤해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어처증, 어부증이 그래서 발생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분이시라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눈도 못 돌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서 어떻게?
다른 여자 좋아하면은 3, 4대. 하나님 좋아하면 어떻게? 1000대. 이 말도 또 그대로 풀어가지고. 아이고. 아버지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식과 손주 때까지 뭐가 미쳐요? 저주가 미치는 거다. 그러면은 이게 한번 여러분 수학 선생님 한번 풀어봐요. 1대, 2대, 3대에서 여기서 잘못하면 여기까지 미치면은 여기서 잘못하면은 그게 이건 영원한 뭐예요? 영원한 저주야. 아니 풀려면 제대로 풀어봐야지. 죄 안 짓고 사는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죄 안 짓고 사는. 다 죄인인데 죄를 더 짓고 덜 짓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죄 중에서 잉태한 죄의 몸을 입고 사는데 영원한 저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또 은혜는 또 뭐예요? 은혜는 1000대죠? 1000대예요? 네, 1000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 한 거예요? 영원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신들을 섬겼던 북쪽 이스라엘들이 이제 3, 4대 만에 망했던 것을 여기에 근거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켜서 하나님 우상 섬기면은 3, 4대에 망한다. 우상 섬길 것까지 뭐 있어요? 하나님 안 믿고 살아도 3, 4대 안 망하는 사람 천지가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게 다 누구에 대한 해석입니까?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생명부활로 말미암아 만대 영원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 그것에 대한 모형적인 약속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걸 우리의 실생활에 그대로 바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아이고 부모가 잘못하니까 자식이 어때요? 안 된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론적인 정서 아닙니까? 그건 완전히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모형 시대에 줬던 내용들을 모형적으로 해석을 하지 못하면은 바로 적용하면은 아주 무시무시한 성경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꼭 빼놓지 않는 게 있습니다. 지금 칼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회개가 뭔가? 회개라고 회개의 요소 중에 하나가 뭔가? 두려움이다.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회개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들이 뭘 빌기 위해서? 용서를 빌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들이 용서 빌기 위해서 하니까는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교인들이 그냥 밖에 있을 때는 또 회개 잘 안 해. 어디에만 들어오면은. 여기가 무슨 어디 용서받는 여기가 무슨 제사 드리는 데예요? 제사 드리는 데라고 생각을 하니까 바깥에서는 두려운 마음 없이 살다가도 어디만 들어오면은 문 열고 일로만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말라 그래도 스스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러고. 그러고서는 그냥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 조성해가지고. 3, 4대 만에 어떻게 해요? 망하더라. 지난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다른 데 가니까 좋습니까? 해가면서. 좋지. 별소리를 다 해가면서 겁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잘못을 용서받도록. 아니, 예수님께서 이미 다 뭐 했어요? 그 회개도 우리가 좀 새롭게 생각을 해봐요. 회개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글을 쓰다가 나왔는데, 회개에 대한 글을 쓰다가 나왔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얘기할 때는 정죄 개념만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 개념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잘못을 뭐 하라? 용서받아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 안 준다? 주고 싶어도 못 준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자기 고백, 회개라고 하는 말은 물론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 잘못을 비는 게 회개가 아니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용서해 줬다고 얘기했는데 자꾸 와서 빌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말은 정죄에 대한 용서를 비는 게 아니고 정죄와 사죄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거예요. 죄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애굽에 포로시키는 목적이 뭐예요? 때리는 것이 목적입니까? 싸매는 것이 목적입니까? 싸매려고 때리시는 거라니까. 근데 싸매는 얘기는 여기서는 안 해. 싸매는 얘기는. 전부 때리는 얘기만 해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겁주는 거예요. 겁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예. 평안한 마음 생겨서 평안한 마음으로 일하는 기간이 빠르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일시키는 게 빠르겠습니까? 우리도 교육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너 이거 안 하면 너 맞는다. 이게 빨라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하는 게 빠르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겁주는 게 훨씬 효과 있죠. 이건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바울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어떻게 내가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죄인의 개수로서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어 열심히 살면서도 아직도 내 속에 뭐가 끓어요? 분노가 끓고 정오가 끓고 미움과 시기와 탐욕이 끓으니까 이거 좀 내 이 좀 이 마음 좀 어떻게 좀 정결케 할 수 없겠는가 하면서 막 탄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와, 내가 도리어 뭐 한다? 감사한다. 그런 내 모습이 도리어 감사함을 느꼈다. 왜?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했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리어 막 감동과 감격이 넘치잖아요. 그게 진정한 회개의 의미예요. 근데 일반적인 도덕적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그냥 막 잘못된 거, 칼빈은 막 그런 말까지 하더라니까. 잔잔한 거는 모르지만은 진짜 오리지널로 잘못하고 포악스러운 죄는 시간이 아무리 오래되었더라도 뭐 해야 된다?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럼 십자가는 도대체 뭐고? 그건 하나의 관념으로 그러면 용서해 준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특히 이 정죄에 관련된 얘기들이 아직 기독교에 그대로 해석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교인들을 자꾸 공포심을 유발하고 두려움을 갖게 해서 행동을 촉진시키려고 하는,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행동에 연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머리가 바뀌어야지, 머리가. 예? 보이지 않는 두뇌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는 것에 자라가야 되는 것이지, 여기는 자라게도 하지도 않고 자꾸 그냥 행동만 자꾸 교정시키려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위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신앙 양심의 자유라는 것을 제일 먼저 헌법에다가 나타내는 거예요. 신앙 양심의 자유다. 내 신앙 수준 따라 사는 거예요. 신앙 수준 따라. 네. 그래서 우리는 막 다 같이 합시다. 다 같이 하면 물론 좋죠. 다 같이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다 같이 하지만, 아직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수준을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수준 되는 사람들끼리 하자 이 말이에요. 그게 자원 아닙니까? 수준 되는 사람들끼리 하자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대로 쉬고.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꼴을 못 보는 거죠. 꼴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참 이상한 회개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끊임없이 성도들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넣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뭐 한 거예요? 건져내가지고 자유함을 얻게 해주었는데, 자유와 진리와 자유와 평안을 누리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올바른 진리가 여기에 안 들어가니까 자유가 아니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억압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거. 이게 잘못된 교리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자꾸 오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해석은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도 지금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은 뭐 한다고 그래요? 하고 넘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신약에 와서 정말 중요한 단어 여호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신약에서. 왜? 부르지도 못할 이름 그거 자꾸 집어넣으면 뭐하냐? 차라리 그냥 주라고 부르자 해서 로드라고 하는 말은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 야훼 이런 말은 신약에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한 시편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신약에서는 주라고 써놨지만 구약의 본문에서는 전부 여호와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이름인데.
예? 구약의 계시, 신구약 성경의 계시 원리가 담겨져 있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그러니까 함부로 부른다는 말은 망령되이 부른다는 말은 잊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예. 여호와 이름을 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니 신구약 성경 자체가 언약과 성취 아니에요. 언약과 성취. 예. 여호와란 이름이 뭐예요? 예.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이 여호와 이름 잃어버린다는 것은 언약과 성취, 섭리, 역사를 망각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지금 불신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지 않고 아버지 성함이 어떠냐? 김자, 성자, 일자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그런 도덕적 의미에서 여호와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이름 자체는 존재 확증이 당신의 존재를 계시한 이름이 여호와라 이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전능자라만 알려주었지만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알려주겠다. 그게 온전한 이제 확실한 계시의 증거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한 거예요? 당신의 무엇 때문에?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의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시편에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사건 그 의미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망각하고 왜곡시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신 여호와의 섭리를 기억해서 불러라 그 말이죠. 입에다 담지 말란 뜻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절이에요? 12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쓰하고 제7일은 여호와 내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쭈르륵 나오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다. 안식일. 요새 그 안식일에 대한 칼럼들 나오는 거 보니까 안식일을 어떤 규례로 정해가지고 꼭 지키라고 하는 것도 그거는 문제가 있다. 예. 그러나 안식일을 또 안 지키는 것도 문제고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지키란 말이에요. 지키지 말란 말이에요. 최초의 안식일을 누가 했습니까? 창조하시고 안식일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안식일 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뭐 하시니까? 예? 우리는 하루에 8시간만 일해도 피곤한데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뭐 했어요? 예? 창조했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왜 쉬어요, 그러면? 쓸데없이. 예. 교육에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쉬셨는가? 예. 제가 장한조왕께서 강의했던 이 얘기를 했어요, 간단하게. 창조 앞에 뭐가 나와요, 또? 창조 후에 뭐가 나와요? 아담을 또, 만물 창조하고, 아담 창조하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뭐 했어요? 언약을 세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뭐 한 거예요, 이제? 다 하시고, 안식을 하시는 거죠. 2장에서.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걸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오전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상태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상태란 말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나라죠. 나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나라의 상태가 바로 평강을 의미하는 것이다. 쉬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쉼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뭐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뭔가? 마음에 뭘 지켜라? 평강을 지켜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뭐 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평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이게 나라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주시겠다고 하신 나라에 대한 작정이며 실존이고
이걸 여기에다가 계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다? 안식이다. 언약과 안식이 상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요거를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그걸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모세 때 이제 또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 때는 어떤 때 안식하는 겁니까? 이제 이건 역사적인 해석이에요. 애굽에서는 안식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애굽에는 쉬는 날 없습니다. 옛날 우리도 그랬잖아요. 70년대만 하더라도 쉬는 날 없습니다. 근데 애굽에서는 쉬는 날이 없이 고역에 시달렸는데 해방되고 난 이후로부터는 뭐예요? 이제 7일째는 뭐 하라? 쉬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은 왜 쉽니까? 하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옛날 우리는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안식일이 없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열조와의 언약대로 당신의 이름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려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뭐하게 하시려고? 기억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서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건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애굽의 고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켜서 안식을 누리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쉼을 얻지 못했잖아요. 죄의식 사망의 공포로부터 저주 아래 있던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가 대신 저주를 받아서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해서 이제는 그들에게 뭘 누리게 하는 겁니까?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안식은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가 강림하셔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피조 세계의 계시고 이건 모형적인 계시였다. 그리스도 교회를 통한 계시고 이건 그리스도로 성취하실 계시에 대한 하나의 약속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형적인 시대에야 일하다가 쉬는 것이 안식이었죠. 전쟁터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평화를 누리는 게 안식이었고 노동으로부터 쉬는 게 안식이었다면은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안식은 뭐예요? 이런 노동이나 전쟁으로부터 쉬는 게 아니고 마음에 뭘 누리는 거? 평강을 누리는 게 안식을 누리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무슨 일요일 날을 갖다가 일요일 날 교회 나오는 것 갖다가 안식일 지킨다는 게 조금 무리가 되니까 아예 그냥 안식일이라고 안 하고 무슨 날이라고 해요? 예? 거룩한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거룩한 주일이에요. 거룩한 주일. 예. 그래서 성수주일이라고 그런 거죠. 예. 아니에요. 예. 뭐가 오늘이 거룩한 날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은 시간, 다 똑같은 날이에요. 다 똑같은 날.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 때야 이날 저날을 정해가지고 안식일도 정하고 맥주절도 정하고 무슨 안식년도 정하고 해서 날을 특별히 날에 대한 의미를 부과시켜서 그 날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다면은 지금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길 것도 없다. 그날이 그날이고 이제는 우리가 하루를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고 구약 때는 6일 동안 일하다가 하루를 쉬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7일을 한정해서 얘기한다면 7일 내내 뭐 지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서 산 사람은 뭘 누린 사람이에요? 안식일을 마음껏 누린 사람이고 안식을 지킨 사람이 되는 거고 6일 동안 계속해서 그냥 걱정, 근심, 염려로 산 사람은 뭘 한 거예요?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율법에 그런 무거운 멍에 지지 말고 내게로 다 와라.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이제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주 그냥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 이 아담과 세우신 이 언약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뭔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지금 말씀의 운동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날로 날로 새로워져서 마음에 뭘 누려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평강을 상실하게 되면은 바로 그냥 어둠의 그림자가 나를 삼켜서 걱정, 근심, 불안, 미움, 초조, 또 빛이 들어와서 어둠을 삼켜버리면은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과 평강이 유지되는 거고,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 지키는 게 최고로 중요한 거라고 말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뭔가? 마음의 평강과 다른 것을 바꾸는 사람들. 마음의 평강과 다른 것을 바꾸는 사람들. 돈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리고, 사랑 때문에, 사람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리고, 남편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리고, 뭐 친구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리고, 땅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리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만들 수 있으면야, 뭐, 죽기 살기로 한 1년이고 2년이고 하지 뭐요. 그거 아닌 줄 알잖아요. 근데 왜 열심히 말씀 듣고 마음의 평강이 찾았다가 또 조금 별것도 아닌 일에, 교회 생활도 그래, 교회 생활도 보면. 가정 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무슨 막 거국적인 가정도 막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도 진리 위해 싸우는 거 없어요. 우리 교회도 몇 번 분파가 생겨봤지만, 진리 때문에 그럽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별 정말 쓰잘데없는 것들 때문에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뭐 거룩한 척 합니까? 교통법규도 위반 잘하고, 별로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니라고 얼마나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왜 저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제가 여러분 돈이나 빌려갖고 안 갚아서 시험에 들은 뭐라도 그런 적도 없잖아요. 이 말, 참 답답한 일이 20년 동안 지나간 걸 가만히 보면 참 헛웃음 나오는 일이 많지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 가정사에서 정말 막 이혼 직전까지 가면서 싸웠던 얘기가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겁니까? 무슨 어디,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있냐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만큼, 이것을 빼앗아갈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최고인데. 지혜자는 전화가 와도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자꾸 해서 누구 욕하고, 해비고, 자꾸 이렇게 분리시키고, 안 좋은 전화 오면은, 나 지금 잠깐 어디 나가기로 했는데 하고 지렇게 끊어요. 무지한 사람들은 또 그런 걸 즐겨.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씩, 전화선을 끊어버리든지. 전화선은 없지, 참. 뭘 그렇게 자꾸 마음 들어서 즐겁고 기쁜 소리가 있고, 들어서 마음 상하고 찝찝하고 아주 불쾌한 게 있는데, 그리고 사전에 다 차단해버리면 되죠. 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그렇게 신경들을 쓰시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그렇게 막 골똘하게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중심 잡아야 돼요, 중심. 이번에 체제개혁 할 때도 보니까, 참, 별 주변적인 것 갖고 다들 뭐라고 얘기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이게 정말 진리를 위한 일인지 아닌지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정말 말씀 운동도 뭐가 정말 진리를 위한 것인지. 진리 아니면 이거 없어요. 진리야. 그래서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효용가치, 근본적인 가치 말고 직접적인 가치는 내 심령의 평안 유지예요. 내 심령의 평안 유지. 그래서 그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참 안식, 구약 때는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나게 해준 거. 그래서 이 사계명까지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과 관련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은 사랑할 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여호와이신데 그분 사랑할 만 하잖아요. 그분 사랑하면은 다른 신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은 이치예요.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는데 다른 여자에 관심이 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데 더 관심이 가냐 이 말이죠.
그런 이치적인 의미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잖아요.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신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신이. 그러니까 그 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다른 신 우습게 알게 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되고 절대적인 가치가 하나님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도 뼈저리게 사랑의 감동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감동의 힘이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너에게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 왜 다른 신 섬기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고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분이 있다? 그 사람 이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못 잊어버리지요.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 안식일을 정말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부모 공경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면은 이거는 공부했잖아요. 부모 공경 왜 한다고 그랬어요? 이 지식을 전승시켜 나가는 일을 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 때 배웠던 하나님을 계속해서 후대에 전승시켜 나가는 그런 촉매 역할을 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부모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왜? 부모로 말미암아 종교교육,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살인하지 마라. 역시 마찬가지죠. 부모 자식 관계도 똑같습니다. 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 그러면 형제 간에 내가 내 형제 누구를 미움이 생기다가도 부모를 사랑하면은 내가 이 친구하고 감정이 안 좋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형제 간에 싸우면 부모가 마음 아파하시잖아. 그러니까 부모 사랑한다면은 형제 간에 뭐 할 수 없어요? 싸울 수 없고 우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치로 지금 여기서 설명이 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부모 말 안 들을 수 없죠. 왜? 부모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지금 전달해 주고 있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같은 지체 간에 물고 뜯고 싸울 수가 있다 없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몸인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면 모르지만 이분도 사랑하고 저분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체 간에 물고 뜯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살인, 물론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생육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생육 번성이 중단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고 의미적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면은 어떻게 같은 동족을 죽일 수가 있고 같은 형제를 죽일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아담도 보십시오. 자식 놓고 하나님하고 관계 멀어지니까 가인이 바로 동생을 뭐 하는 거예요? 살해해버리잖아요. 왜? 뭘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섭리와 은혜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만을 위하여 살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동생을 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인, 간음도 마찬가지고 도적질하는 거, 거짓 증거, 탐내지 마는 거 이건 뭐 다 같은 맥락 속에서 지난번에 출애굽기 할 때 다 공부했지요. 그래서 이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계명도 도덕적이 아닌 이유가 뭔가? 단순한 윤리 도덕적 차원의 계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지금 모세 때 계명을 주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모든 것을 뭐 하셨어요? 작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스스로 뜻을 세우는 겁니다. 누구와 협의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영혼 세계의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은 뭔가? 요 언자가 말씀 언자 아니에요. 말씀으로 뭐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어떤
부족하신 분이 그런 걸 또 질문만 하는 게 아니고 막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더라니까. 1장 28절은 복이지 그게 무슨 언약이냐고. 어디 성경에 언약이라고 나와 있냐고. 그래서 1장 28절은 언약이 아니고 복이다. 복을 전달해주는 방식이 뭐예요? 말씀으로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 주실 때 어떻게 줬어요? 뭐 어디 뭉쳐가지고 주머니 몰래 이렇게 막 넣어줬나? 그거 아니잖아요. 야, 아담 불러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라. 뭐 한 거예요? 말씀으로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스스로 세운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뭘 주셨어요? 복 주셨어요. 누구에게? 선택된 자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 주셨단 말이에요. 주실 게 아니고 복을 주신 거예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 복과 이 복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복이에요. 왜 아담을 창조해놓고 복을 주신 거예요? 네? 왜 아담을 창조해놓고 복을 주신 거예요? 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도 자꾸 쳐다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네? 왜 아담에게 하필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뭐 하셨기 때문에? 주신 복이기 때문에. 당신의 뜻으로 세운 복이니까 그 뜻을 세운 그대로 이 땅에서 펼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계시예요. 하나님이 심심해가지고 아담 만들어 놓고 야, 너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전부 다스려 그거 한 거 아니라니까요. 이미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해서 창조 자체가 뭘 목적으로 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영광에 대한 여기가 영광의 근원이에요. 여기에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다 작정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도 바로 뭘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는가? 인간에게 말씀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당신 스스로가 작정한 것이었고 영광의 비밀을 드러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시자마자 뭘 드러내시? 창조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영광 선포라 그러잖아요.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 선포란 말입니다. 그 영광 선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언약이고 그 내용이 3대 언약인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존재한 거예요? 창세 이전,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이 타락을 하니까 이 언약은 둘째 아담을 통해서 실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왜? 나라에 대한 언약이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니까 모형적인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이 번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유다 지파에게서 다윗 때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이 역사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왜?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당신이 복의 주체로 오신 거 아니에요. 당신이 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에서 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작정을 아담에게 알려준 것이 언약이고 이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사도를 부르 너나 누구라 그러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다. 내가 너 위에 뭐 세우겠다? 교회 세우러 오신 거예요. 그 교회가 뭔가? 아담에게는 생육번성 땅정복 다스림이었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번성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조가 세워졌다면은 그리스도가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씨지요. 그리스도의 씨.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땅끝까지 지배하고 정복해 나가고 그리스도의 권세로 통치해 나가심으로써 만유의 주가 되고 만유의 으뜸이 되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교회 섭리 아니에요. 이게 무슨 밑도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 약속은 뭔가 약속은 말 그대로 이게 사람과 사람들이 세우는 약조예요, 약조. 나와 너 상대적인 존재들끼리 앉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약속의 의미다 그 말입니다. 상대적 관계, 인간이 인간에게 알려주는 것이 약속이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운 것이 언약이고 하나님 스스로 세운 것이 작정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기본 원리예요. 이게 1세기 이후로 없다니까요. 네. 여기에 우리는 같이 공감이 돼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뜨거운 거 제가 압니다. 그래야 저도 힘이 나지. 같이 이거 그런가가 아니에요. 이게 일반 신학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참 인간의 타락이 어떻고 구속이 여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타락과 구속도 이스라엘 민족을 왜 애굽에서 해방시켰다고 그랬어요? 네? 구속사는 그 근거가 없다니까요. 시끄러봐야 기도했기 때문에 해방시켰다. 예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한 거예요?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신 겁니까? 기껏해봐야 뭐 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시기로 이미 언제부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창세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에 나와 이 기가 막힌 말씀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삼천성에서 그걸 본 거예요. 와, 이 교회가 이게 그냥 교회가 아니구나. 창세전부터 세워진 교회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타락한 자들을 구속해서 뭘 만드신 거예요? 당신의 친백성 만든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드는 첫 번째 요건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당신이 타락한 백성을 구속하신 이유는 직접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뭐 하시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한. 작정을 언약하셨고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뭐 하기 위한 것이다? 계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신존재가 확정되는 것이지. 예?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이 언약과 나타난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지만 이 언약이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 스스로 세우셨던 작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영원한 작정은 어떻게 된다? 영원히 성취된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리스도에 대한 강림도 믿어지고 희망이 생기고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산다는 영생에 대한 믿음도 생겨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거죠. 그만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추어진 비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시사 정말 산 소망 가지고 진리의 확신에 의해서 영원한 세계를 꿈꾸며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